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미래가 아주 밝은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는데도 어린이가 찬양해도 큰 감동이 되네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특별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기도도 하고 성경 봉독도 하고 더 많은 순서를 주면 좋은데 또 유치부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찬양도 하고요. 그다음에 온 세대가 신앙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창조 신앙의 이런 말씀을 오늘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런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다음 세대의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유치부 어린이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를 우리 초등부 오은서 어린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하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집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며 교회에서는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창원제일교회가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김덕주 목사님과 김명현 박사님께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자라고 하나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오은서 어린이가 기도했는데요. 어른들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기도입니다. 기도 너무 잘했죠. 우리 오은서 어린이에게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시겠습니다. 네. 기도를 초등부답지 않게 앞으로 미래에 장로님 해도 되겠죠. 기도를 너무 잘해가지고 감사하고요. 준비 잘해도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우리 지난주에 전교인 체육대회에 너무
여러분들이 참여 잘해주시고 또 후원도 잘해줘서 은혜 가운데 아주 풍성한 가운데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음 주에 저희 정리된 거 좀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학교를 위해서 또 특별한 선물을 여러분 많이 주셔서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선물이 이렇게 우리 교회 최초로 아이들이 이렇게 박스로 받는 어린이날 어린이 줄 선물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린이만 주려고 그랬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도 못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세요.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학생들 선물도 같이 준비했고요. 여러분 전교인 체육대회와 어린이 주일 선물을 여러분 잘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때 못 오셨는데 기념품을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각 구역장님께 우산을 가정별로 하나씩만 받아가시는데 1층 사무실에 고무란 전사님께 개수를 신청하시고 적어 놓으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이렇게 특별한 예배를 준비했고요. 이따가 후에는 우리 김명현 박사님 모시고 창조의 과학적 증거라고는 그런 특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7, 8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오충영 목사님 되시겠습니다. 5월 8일에는 효도 여행을 가는데요.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갑니다. 1층에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10시에 출발하니까 늦지 않도록 오시기를 바랍니다. 신방 필요하신 가정이나 구역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신한나 집사님 가정에 장례가 있었는데 많이 위로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답례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인사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나가실 때 떡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대방사 안민구역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하명행 권사님 따님 되는 한송이 양이 우리 이쁜 아기 우리 여아를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출산했는데요.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어른들 또 식구들이 이렇게 출산을 많이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네요. 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문남주 권사님 아들 되는 조인규 군이 오는 토요일 12시 20분에 마산 힐스카이 웨딩 컨벤션에서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 40분에 출발하니까 교회에서 같이 가실 분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경미 집사님께서 무릎 수술 때문에 싱싱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또 위로 또 안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청년부에서 10일은 성경 캠프로 11일은 봄 소풍으로 교육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총회 소식으로 여름 교육 교재 강습회가 5월 10일 시종동 교회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소개할 우리 가족이 있는데요. 우리 천세영 장로님, 정순식 원사님 큰아들 되는 우리 천홍성 오미희 집사님 가정에 아기 태어났는지 몇 개월 됐는데 못 보셨지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나와서 소개도 하고 제가 기도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반대하신 분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자녀들이 멀리서 있다가 오면은 한번 나와서 아기 데리고 오면 처음 방문이면 누구든지 나와서 인사도 하고 제가 기도도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홍성 오미 집사님 자녀되는 천정한 아기를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오세요. 젊은 할아버지 할머니 나오셔야죠. 네, 어릴 때부터 우리 천홍성 군, 천홍준 군을 다 아시는 분들이라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 가족으로, 왜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군지 모르실까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하나 둘 셋. 네, 우리 천정한이라고 하는데요. 8개월 정도 됐대요. 근데 무럭무럭 너무 잘 컸죠. 반갑습니다.
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아기가 아주 예쁘고 튼튼한데요. 우리 천정한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롱성군 오미 집사님 가정에 귀한 아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와 사랑 속에서 태어난 축복된 우리 정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자라날 때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축복받고 사랑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의 사랑과 기도,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축복과 믿음 속에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정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가정, 또 정한이가 앞으로 이뤄갈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올해는 저희가 이제 출산 축하 및 장려금이 새로 생겼는데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오시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 잉태하고 또 이렇게 출산하면 이제 축복해 드리니까 아직 받으실 분이 예비되어 있는 가정이 3가정이나 돼요. 다음 이제 한 100일 정도 지나서 첫 이렇게 방문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러우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애쓰셔가지고 하여튼간에 출산에 출산을 통해서 나라와 교회에 이바지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가 우리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하늘 어린이, 그 다음에 초등부 신주한 어린이가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네, 잘했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우리 유년부 하늘군과 초등부 신주한 어린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이라 좀 어색한데 다음에는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했고요. 우리 낭낭한 목소리로 우리 성경 봉독 잘해주셨는데 두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 격려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유치부가요 엄마 아빠와 함께 또 특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나올 때 우리 더 큰 격려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네, 아주 훌륭했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랑 하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미래가 박지요. 우리 유치부 엄마 아빠 어린이를 위해서 더 크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린이들이 기대하는 특별한 선물 순서가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특별한 선물 줄 텐데 무거워서 들래나 모르겠네. 엄마 아빠 같이 나와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유치부 어린이들도 끝나면 강의 때는 뭐 불편하면 위에 올라가셔도 되는데 괜찮으면 여기 계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터 앞에 나오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치부 어린이 먼저 나오세요. 그리고 유치부 소속 아니더라도 오늘 방문한 모든 그 부서에 해당되는 나이는 다 나오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방문한 어린이라도 앞에 나와 계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오시고 선물 전달할 선생님 빨리 나오세요. 여기서 있으면 드려요. 유치부 선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기 다 어린이, 유치부, 중고등부 다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각각 나이에 맞도록. 그래서 선물 받고 앞에 딱 줄 서 계시면 우리 또 형아들, 언니들 나와서 같이 받고 우리 기념사진 찍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겁죠? 선물이 많아서. 너무 무거워요. 뭐 무거우면 내려놔도 돼요.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 나와주세요. 유초등부 어린이 나와서 선물 받아가세요. 유초등부 어린이들 나오세요. 아니 우리 교회는 연휴가 있으면 막 이렇게 다들 그냥 밖으로 막 다 일정을 잡아놨다고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깝거든요. 근데 내년에 어린이 주일은요 더 성대하게 할 겁니다. 주의를 지키고 어디 가시더라도 갈 수 있는 좀 부모님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나왔네요. 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는 그 안에 봉투도 있다 그럽니다. 봉투. 우리 중고등부도 나오세요. 중고등 학생들도 우리도 옛날에 이런 거 못 받아봤다. 우리도 달라. 그래가지고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받고 요 뒤로 오세요. 어린이들 뒤로 와서 전 성도님들이 이렇게 관심 갖고 조금씩 알맞게 해주신 이렇게 선물들이 모아지니까 이게 풍성하게 됐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전교인 체육대회도 있고 그래서 그거 하시느라고 못 하신 분도 있지만 우리 다음에는 더 풍성하게 아이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물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장님 나와주시고 우리 선물 나눠주신 선생님들 같이 서서 우리 기념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천천히 들어가세요. 네. 예. 우리 교학교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셨죠? 다 숨어 있습니다. 유치부 엄마 아빠들도 이렇게 많은데 유치부에서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제 예배 때 같이 예배 못 드려서 이제 안 보이는 거지. 이렇게 풍성한 우리 교학교가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를 먹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조금 참았다가 예배 끝나고 뜯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하겠지만. 네. 여러분들도 우리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풍성한 선물 받으니까 좋지요. 내년에는 젖박스 2배 돼야 됩니다. 젖박스 2배. 집에 가려면은 캐리어 가져와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김명현 박사님께서 대신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전 안타까운 게 그런 거. 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김명현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특별한 말씀을 준비했냐. 어른들은 은혜를 많이 받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다,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믿잖아요. 근데 우리 중고등학교부터 우리 유치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린이까지요, 학교 가면 마치 성경에 있는 말씀이 거짓말인 것처럼, 비과학적인 것처럼, 마치 신화처럼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신앙에서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은 많은 정말 신앙이 깊은 과학자들이 성경을 보고 과학을 연구하니까 꼭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진화론이나 성경이 마치 과학에 안 맞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증거는 없는데 무조건 믿어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고 우리가 믿을 만한 말씀인지를 잘 듣고 이해하고 우리가 믿으면 더 귀하고 복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저보다 더 과학 분야의 전문가시고 또 많은 이런 신앙적인 고민을 하시고 많은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셨던 우리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끝날 때까지 잘 귀담아 들으시고 큰 은혜 받고 또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 되심을 확실히 믿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전 성도들이 어린이와 학생들, 교학교, 유치부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며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기도대로 믿음으로 쑥쑥 자라나는 우리 교학교 어린이와 학생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하나님 준비되고 예비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인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며 믿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먼저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60장입니다. 주의 말자취를 따르미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를 맞아 하나님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축복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의 본을 잘 본받아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하고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들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의 물질을 구별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강건함에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함에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함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로 형통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또 아픔과 소원과 간절한 바람과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가 협력하여서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헌금위원은요 죄송한데 강의하셔야 되니까 이거 헌금함을 재정부에다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귀하게 모신 김명현 박사님 모시고 우리 창조과학의 특강을 듣는데요. 창조의 과학적 증거라는 말씀을 듣는데 우리 김명현 박사님은 제가 신촌교에 있을 때부터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강의가 좋아서 제가 대전에 있을 때도 모셨고 또 우리 교회 있을 때도 꼭 모시고 이건 전교인이 꼭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우리 김명현 박사님은 카이스트 재료공학 박사님이시고 또 한동대에서 교수도 하셨고 또 여러 유수한 데에서 우리 강사님으로 교수님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경과학연구소 대표님이신데 교회도 또 이렇게 개척하셔서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잘 섬기고 계신 교수님입니다. 사실은 오늘 시간을 충분히 1시간 반 정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예배 시간이 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좀 충분한 시간을 못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1시간 동안 교수님이 꼭 필요한 말씀, 알찬 말씀을 잘 전해주실 줄 믿고요. 여러분이 귀한 말씀 듣고 또 교수님 강의가 좋은 강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잘 모셔서 우리가 또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잘 키워가는데 우리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현 박사님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을 좀 바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 안에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바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하는 이유들을 저희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약간 단을 옮겨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이 너무 밝고 좋습니다. 여러분, 폭포가 하나 나왔는데 무슨 폭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보통 나이아가라라고 많이 대답을 하십니다. 저 남미에 있는 이구아수 폭포인데요.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는 캐나다의 로키 산맥인데요. 너무나 멋있고 시원스럽죠? 가능하면 금년 여름 수련회 저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너무 좋겠죠? 예,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셔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리니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마 그 옛날 성경 번역 기억하시는 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기억나시죠? 근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진정으로가 아니라 진리로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오 하나님, 이런 진리를 저희들에게 주셨군요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과학 분야 공부를 하다가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면 진화 가르칩니까? 창조 가르칩니까? 진화만 가르치죠?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예, 오늘은 분위기상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제 말 맞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사실을 믿어야 되지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계속 우기기로 하셨죠?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자세하게 확인을 했더니 진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 이런 과학 시간에 성경책 펼치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로 정리를 했는데 오늘 이 중에 한 주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하나당 2시간씩 걸립니다. 어떤 주제는 15시간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이 내용은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대홍수 이야기는 많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 역사 시간에는 배워요, 안 배워요? 단 한 줄도 가르치질 않습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홍수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랜드 캐년의 비밀인데, 여러분, 피아노도 아주 큰 피아노를 그랜드 피아노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큰 계곡입니다. 혹시 그랜드 캐년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시네요.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계곡이 얼마나 크냐면 이 계곡의 깊이가 1km가 넘습니다.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곡의 길이가 450km. 이젠 진짜 놀라셨죠? 여러분, 450km면 서울에서 창원보다 더 긴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계곡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쌓여 있는 흙더미들이 2km 두께 이상 쌓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거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거 쌓이는데 3억 년 걸렸다 이렇게 배워요. 틀린 설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쌓여 있는 이 엄청난 이 흙더미들이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걸 뒷받침하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랜드 캐년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증거물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자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한자 배우실 때 즐거우셨습니까? 지겨우셨습니까? 심히 지겨우셨죠? 근데 여러분, 저 한자를 성경과 함께 배우면 아주 재미있게 배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한자들이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인 거 아시죠? 근데 놀랍게도 이 한자 속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는 이야기가 한자 속에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한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이 대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한자들이 성경을 증거하는 글자들입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들이시지만 자세하게 들으시면 아주 많이 놀라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룡 이야기도 있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건데, 기억났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대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배를 만들게 하셨죠. 방주라고 하죠. 거기에 육지 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싣고서 홍수 때 살아남았다, 그 얘기 아시죠?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에
공룡을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자,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상의하는 척 해주세요. 자, 서로 의견이 다르실 텐데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실었을 거다, 2번 안 실었을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이 중에 하나는 해당되시겠죠? 자, 여러분 평소 상식대로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틀릴수록 저는 기뻐합니다. 자, 1번 방주에 공룡 실은 것 같다. 그 중에 내가 봤다. 자, 2번 안 실었을 것 같다. 예, 반반이군요.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자, 내려주시죠. 자, 서로 의견이 다르시죠? 정답 알려드립니다. 방주에 공룡 실었습니다. 예, 지금 놀라는 분들이 많으시죠? 여러분, 그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던 상식이 틀릴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의외로 많아요. 공룡도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렇게 가르치죠?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공룡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 절대로 아니고 아담 때부터 인류 역사 속에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조금 먼저 멸종했을 뿐이에요. 제가 이걸 말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이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일일이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 다양한 주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혹시 먼저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메뉴판입니다. 고르실 수도 있어요. 대홍수와 노아방주. 한자와 창세기. 아마 오늘 내로 통일이 안 될 겁니다. 서로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차근차근 하나씩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의 과학적 증거를 먼저 좀 소개해 드리고 이제 나중에 다른 주제들도 기회가 있으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살짝 기지개를 한번 켜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 함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고 이 지구가 속한 곳은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내의 별의 숫자가 1000억 개가 넘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 이 지구상에 지금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미국 시카고라는 도시를 하늘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이 도시의 어느 공원의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60조 개가 넘습니다. 그 수많은 세포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세포가 이 적혈구 세포입니다. 여러분 핏줄을 따라 흘러다니고 있죠?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다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을 하나 떼어갖고 잘 관찰을 해보시면 이 세포가 얼마나 작은지 짐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단백질, 분자, 원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 신비한 이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3,400년 전 기록이 있는데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만 딱 보더니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선전문이냐 이러는데, 여러분 그 제네시스라는 말이 창세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마다 뭐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붕붕거리면서 성경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파벳이고 구약 성경이 저런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비슷하게 한번 읽으실 수도 있겠죠? 시작. 와, 창원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셔서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번역해서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안 믿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본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이럴 때 손드는 분이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걸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모든 대상을 눈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도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어떻게 깨닫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람 부는 곳에 나가면 온몸으로 느껴져요. 맞죠? 그럼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데도 그래도 바람은 없어 이러는 사람은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창밖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오늘 바람 많이 부는구나 알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오늘 그 증거 중에 하나를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람인데, 여러분 학교에서는요, 하나님이 없다, 원숭이 같은 동물이 점점 발전해서 사람 된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확실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원숭이 따로 사람 따로입니다. 이 둘은 아주 비슷하지만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서로 아무리 가깝게 해놔봐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시선 관리를 좀 잘해주세요. 여러분, 가장 인간을 닮은 동물이 원숭이인 건 맞지만 원숭이와 사람은 너무나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왼쪽에 있는 얘 아무리 가르쳐도 고등학교 못 보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분, 비록 이렇게 내추럴하게 살고 계시지만 이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교육 잘 받으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 만들 수도 있어요. 동의하시죠? 그럼 버락 오바마나 이분이나 뭐가 달라요? 그렇죠? 아니, 서로 입장이 바뀌었다면 이분이 미국 대통령 됐을 수 있고 버락 오바마가 이거 들고 뛰어다녔겠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왼쪽의 얘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숭이와 사람을 구별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원숭이 같은 동물이 점점 발전해서 사람 됐다는 거죠. 그럼 진화론이 맞다면 여러분이 원래 누구를 닮았었다는 거예요? 원숭이를 닮았던 존재가 오랜 세월 동안 우아해진 거예요. 맞죠? 근데 성경이 맞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맞다면 여러분은 원래 누구를 닮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많이 망가진 거예요. 제 말 맞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숭이가 우아해졌든지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많이 망가졌든지. 제 말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드디어 옆에 앉은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시간이 왔어요. 자, 여러분 옆에 앉은 분에게 둘 중에 한마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우아해지셨군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자, 여러분 옆에 앉은 분에게 서로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진실을. 근데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옆에 앉은 분에게 많이 망가졌다고 할수록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안 망가졌는데 그 상태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심하게 망가지셨군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서로 비슷비슷하니까 얼마나 망가졌는지 실감이 안 나시죠? 제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아담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났을까요? 못했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숙제를 주셨어요. 무슨 숙제? 동물들 이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시죠? 그 많은 종류의 동물 이름을 따로따로 붙여주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자 앞에 앉혀놓고 귀염둥이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물의 특징을 정확하게 느낌까지 말로 표현해 줘야 돼요. 맞죠?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름 지어주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요, 그 이름 다 외워야 된다는 거 아세요? 그럼 아담이 동물들 이름 짓는다고 원숭이, 닭, 말, 양, 개, 돼지 이러다가 야 너 아까 이름이 뭐였지? 그랬다간 큰일 나요. 여러분 아담도 헷갈리는데 동물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어요. 그렇죠? 사자가 며칠 후에 와갖고 아담이 그저께는 나보고 개라 그러더니 어저께는 나보고 당나귀래, 난 내 이름이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그 모든 동물 이름을 다 지어주고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야만 하겠죠? 부러우시죠? 예를 들어 제가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인데 저 끝에서부터 성함을 쫙 물어본 다음에 끝나자마자 한 분도 틀리지 않고 이름을 맞추기 시작하면 10명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맞죠? 근데 아담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뛰어난 아담이었기 때문에 만드시자마자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죠. 맞죠? 근데 그랬던 아담과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처참한 상태예요. 들으면 나가고 들으면 나가고. 아마 제가 1년쯤 후에 다시 와서 요 강의를 다시 해도 새로우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많이 망가졌는데 이렇게 망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짧은 인생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거기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만납시다. 뭐 그렇다고 먼저 보내드릴까요? 이러지는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일단 아멘으로 버티고 계시죠? 근데 창조를 믿으신다면 증거가 있나요?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증거.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요, 찬송가를 떠올려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다가 자주 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창조의 증거가 있다, 이런 얘기는 저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냥 무조건 믿고 버텨야 되는가 보다 이랬는데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조의 증거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성경이 증거다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죠. 그럼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장을 교육받았지 증거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못합니다. 제 말 맞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 묻지마 신앙이에요. 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당신을 내가 설득을 못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장이든 증거든 사람은 가르쳐 주어야 알지 안 가르쳐 주면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 아래 저게 뭐죠? 사과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셨나요? 누가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된 건가요? 가르쳐 줘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사과, 사과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치니까 저게 사과인가 보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뜩 보더니 사과, 그러면 그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지식이 생기지 자기 스스로 지식을 못 갖습니다. 여러분, 늑대 소년이라고 들어보셨죠? 늑대가 키운 아이는 인간 사회에 지식과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늑대한테 보고 배운 것만 알아요. 그래서 교육은 중요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잘못 교육받으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하거든요. 더군다나 창조는 인간이 목격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볼 수는 없었겠지만 이 모든 세상은 내가 만들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건데 증거가 있어요.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제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이게 뭔지 아시겠죠? 과학자들이 만든 로봇 팔입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로봇 팔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당연히 누가 만든 거죠. 근데 누가 만들었다는 것은 주장이죠. 그럼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좀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똑같은 질문인데 오른쪽 손이에요.
여러분 이 손을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예, 이건 좀 약간 어렵죠? 지금 저절 만들 헷갈리고 계시죠? 여러분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쪽 주장이 창조예요.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긴 거다. 이게 진화입니다.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을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뭐가 좀 필요해요? 증거가 좀 필요해요.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왼쪽에 뭔가 사진 찍어 놓은 거거든요.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눈썰미가 있으셔야 되는데 바늘귀에다가 실 꽂아 놓은 겁니다. 여러분 바늘을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좀 투박합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작품은 좀 투박한데 생명체는 달라요. 예를 들어 이런 곤충 입 끄트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 있는데 확대하고 확대하고 확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땐 좀 감탄하는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예,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창원 지역 잠자리는 저렇게 생겼나요? 아마 색깔을 입혀놔서 좀 혼동하셨을 텐데, 여러분 모기 자세히 쳐다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이제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실 텐데, 여러분 모기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정말 정교하고 섬세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기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머리 손질하러 가셔가지고 모기 스타일로 해주세요. 그럼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다 눈입니다.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무슨 찐빵집의 찐빵처럼 정렬이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 침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여러분 대롱 하나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여져 있어요. 침 끄트머리 확대한 거고요. 그 안쪽에 진짜 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고요. 여러분 혹시 모기 발바닥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모기 발바닥까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모기 발끝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기 발바닥에 발톱 달려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조그마한 모기가 섬세한 발톱이 다 있어요. 왼쪽 아래 이건 뭐냐면 모기 날개 끄트머리 확대한 겁니다. 여러분 모기 날개 끝에 2중 3중으로 레이스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한 아주 훌륭한 작품이에요. 동의하시죠?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세요. 자, 여러분 이제 생명체가 얼마나 정교한 작품인지 잠깐 보셨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건물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다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모든 건물은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 혹시 살다 보면 건물이 이런 식으로 저절로 생길 수는 없나요?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저 뒤에서 화산이 뻥 폭발해가지고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 떨어지면서 도시가 저절로 조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현실 속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두 빌딩 기억나시죠? 무너진 지 24년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저기 뉴욕을 좀 다녀왔거든요. 저 자리에 저 건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 둥글게 이게 뭐냐면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엔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트 엔진이 이게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에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반드시 있죠. 근데 여러분 설계도라는 게 뭐냐면 이 건물 지을 때 어떤 재료를 어떻게 조립할 것인가를 그림으로 그려놓거나 말로 설명해 놓으면 그게 설계도죠. 설계도에 지시된 대로 조립하면 이 건물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설계도예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설계자가 있나요? 확실합니까?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설계도는 설계자 때문에 나오는 거죠? 오케이. 자, 세 번째. 여러분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대충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인지는 구별되시죠? 자, 이 세 가지를 너무나 대답을 잘해 주셨는데 오늘의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질문 조금 어려울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 설계도 있죠? 이 노트북도 설계도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나요? 여러분의 몸에는 설계도가 있나요? 자, 이건 좀 어려우니까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 자꾸 손들라고 하지 마라. 좀 졸려 죽겠는데 왜 자꾸 손들라 그러느냐. 자, 이 중엔 해당되시겠죠? 평소 상식으로 그냥 대답해 주세요. 자, 1번 나는 내 몸 설계도가 있다 하시는 분. 있다. 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다. 일단 우겨보신 거군요. 자, 2번 아니다, 나는 내 몸 설계도가 없는 것 같다. 네, 좀 더 많군요. 내려주시고요. 3번 솔직히 잘 모르겠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거의 없으시죠? 그리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도 잘 모르시겠죠? 근데 정답이 확실합니다. 정답은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자기 몸 설계도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그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시켜드릴 텐데 그 설계도가 멀리 있지 않고요, 놀랍게도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DNA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름을 저렇게 이상하게 붙여놓는 바람에 저게 설계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설계도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즘 DNA, 유전자 이런 용어들 많이 듣죠? 그 모든 용어들이 다 무슨 뜻이냐면 모든 생명체마다 설계도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설계도는 여러분의 온몸의 세포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라는 걸 끄집어내고 이걸 쫙 풀어내면은 꽈배기처럼 생긴 이 실 같은 게 나오는데 요 속에 유전자라는 유전암호가 들어있다는 거 대충 아시죠? 저게 바로 여러분의 설계도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녀를 낳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이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예, 안 닮았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해왔어요. 닮았죠? 예, 제 붕어빵 아들 초등학교 때 찍어둔 사진인데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지난달에 둘째 손주를 봤어요. 제가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죠? 낳고 나서 쭈물르나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이래요? 아니에요. 낳고 키우면 무조건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준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요즘 말로 유전자, 옛날 말로 글씨가 글씨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표현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DNA, 유전자 이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 원리가 콩 속에는 콩 설계도가 들어있고 팥 속에는 팥 설계도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 올리면 아파트 나오죠. 단독주택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 올리면 단독주택 만들어지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건물은 나무나 돌을 재료로 조립한 거죠. 근데 우리 몸은 주 재료가 단백질이에요. 그래갖고 이 머리카락도 단백질, 살도 단백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근데 이 단백질들은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 몸을 이루는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하면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들이에요. 근데 이 벽돌들이 제멋대로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설계도의 명령을 따라서 만들어져서 조립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DNA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그 속에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이라고 이름 붙인 4종류의 염기가 G는 C하고만 결합하고 A는 T하고만 결합해서 GC 결합과 AT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거의 학원 분위기인 거 아세요? 오늘 지금 교회를 왔나 학원을 왔나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재미있는 규칙이 뭐냐면 항상 3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듯이 그런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GAA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결합시켜라 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다 해독해냈어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중에는 시작하라는 명령도 들어있고요, 끝내라는 명령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있는 명령 순서대로 아미노산 수백 개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명령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명령된 순서대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을 만들어서 머리카락을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을 만들어서 손톱을 밀어내면서 자라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손톱 뿌리에서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머리면 자식도 대개 곱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 약하면 자식도 심장 약할 경우가 있죠. 그런 걸 무슨 병이라고 하죠? 유전병.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예전엔 원인을 몰랐었어요.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염색체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코드가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요거 하나둘 밝혀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건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과 모습이 다르죠. 근데 집안끼리는 비슷한 점이 있죠. 여러분 집안마다 이 설계도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계도가 다르니까 모습이 다른 거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설계도로 2사람 이상 태어날 경우도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왜 둘이 이렇게 똑같으냐면 이 둘은요, 부모가 물려준 설계도 알파벳이 이 속에 30억 개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30억 개 알파벳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가 둘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두 아이는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유전자 분석으로 구별이 안 돼요.
근데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문이 서로 달라요. 지문은 발생 과정 중에 변수가 있어서 달라지게 돼 있는데 설계도는 100% 똑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다 듣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 여러분 각자 자기 몸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맞죠? 수십 년 동안 모르고 살던 거 알게 되셨죠? 그럼 여러분 아까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설계자가. 그렇다면 사람이 저절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 뛰어난 분이 사람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우리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분이 사람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맞죠? 여러분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야말로 비상식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을 설계하고 만드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만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주 많이 고장나 있어요.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죽습니다. 강력한 예언이죠? 틀릴 리가 없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뭐냐면요, 자동차 폐차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고치다 더 이상 못 고치면 폐차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폐차시킬 만한 차도 만든 회사 찾아가서 OK를 받아서 고장난 모든 부품을 새 거로 다 갈아 끼면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굴러갑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히 AS를 해주면 영원히 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설계도가 있다면 사람을 설계하고 만든 회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 회사는 무슨 회사죠? 어디에 있는 회사죠? 하늘에 있는 회사예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제작자는 누구죠? Made by God. 그것도 핸드메이드인 거 아세요? 흙을 직접 빚어서 만드셨기 때문에, 손수 만드셨기 때문에 핸드메이드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 회사가 아주 좋은 회사인 거 아시죠? 그렇죠? 예, 그 회사에 등록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재밌으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야 돼요. 맞죠?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얘들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단다. 왜냐하면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럼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설계자가 존재해야만 한단다. 그렇다면 사람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것이란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배웠어야 돼요. 맞죠? 근데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뭐겠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 학교에 보내면 뭐라고 가르치죠? 얘들아, 모든 게 저절로 생겼단다.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증거가 분명한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과학이 발달할수록 창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중요한 요점은 말씀드렸고요. 이제 보충 설명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지금부터는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결론 이야기할 때 깨어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설계도 원리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부호죠? 그 모스 부호라 그래서 옛날 무전 치던 신호 기억나십니까?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예요. 여러분 배가 침몰할 때 살려달라고 요청하던
구조 요청 신호거든요. 여러분 저 신호는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위험해졌을 때 저 신호를 보내시면 돼요. 쉽습니다.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걸로 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랜턴으로 이걸 또 연습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힘들던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켜놓고 가렸다 뗐다 하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지혜를 좀 사용해 주세요. 이 머리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I love you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백과사전도 다 기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모르스 부호의 알파벳이 몇 개죠?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 없고요. 딱 2개입니다. 점하고 선. 여러분 영어가 20몇 개지 모르스 부호는 짧은 신호, 긴 신호 2개밖에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신호 2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개발된 게 있어요. 그게 컴퓨터예요. 컴퓨터 속에는 0하고 1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0과 1의 규칙을 가지고서 모든 메시지를 전달하고 저장하고 빼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전암호예요. 여러분 이거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GC라는 결합과 AT라는 결합 2종류 결합밖에 없죠. 이 2종류 결합의 조합으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모르스 부호 인간이 개발했죠. 전산 부호도 인간의 지혜로 개발한 거죠. 근데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유전암호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만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생명체 속에 담긴 유전암호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만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창조예요.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도 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진화입니다.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을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 왼쪽에 이 보라색으로 된 큼직한 게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노란색 말고 보라색. 뭔가 또 사진 찍어 놓은 건데요. 이건 좀 상상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아까는 제가 바늘귀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바늘 끝입니다. 바늘의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런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 바늘 끝에 지금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 있죠? 밥풀처럼.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대장균 박테리아입니다.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시죠? 얘네들은 바늘 끝에 올라가서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이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바깥으로 꺼낸 것이 이 노란 실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아까 말씀드린 유전암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얼마나 심심했는지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알파벳을 이렇게 받아 적어 본 거예요. 몇 글자나 되나?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조그마한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알파벳을 이렇게 빽빽하게 받아 적어 봤더니 백과사전 1000페이지. 지금 놀라셨죠? 여러분 성경책만한 책이에요. 그게 대장균 한 마리의 설계도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하나만 빠지거나 틀려도 기형 대장균이 나와요. 완벽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끄트머리 한번 살짝 보실래요?
거기 세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분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럼 머리카락보다 미세한 게 세포거든요. 그 작은 세포 하나 속에도 23쌍 염색체 꼬박꼬박 들어있는데 이 속에 담겨있는 알파벳이 모두 몇 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억 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의 설계도를 받아 적으려면 알파벳 30억 개를 받아 적어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계산해 봤더니 백과사전 100만 페이지. 여러분 100만 페이지면 이런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이에요. 이런 백과사전이 1000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백과사전 10권 쌓으면 무릎 이상 올라오죠. 100권 쌓으면 집에 천정 넘어가죠. 1000권을 쌓으면 10층 빌딩 높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유전암호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는데 여러분 지금 너무 놀래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아까부터 정신줄을 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뜨거운 걸 잡으면 뜨겁다고 반응을 해야 되고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 놀랍다고 반응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맞죠? 자, 다시.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사실을 그동안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몸이 비록 조금 망가지긴 했어도 얼마나 신비한 몸을 갖고 살고 계시는 거냐면요, 세포 하나당 1000권이라 그랬죠. 그런 세포가 여러분 몸속에 60조 개 이상 있어요. 지금 뭐 너무 어마어마해서 지금 뭐 놀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속에 기록해 놓으신 메시지, 그 생명의 메시지의 양이 백과사전 1000권 곱하기 60조입니다. 아직 동그라미 계속 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찬송가 한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좀 옛날식 표현인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창조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런 귀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 몸속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놀라운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귀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희 자녀들 학교에 보내면 진화론만 가르칩니다. 10년, 20년 배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무신론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데 저희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고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신 우리 교수님에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믿는다는 거 아셨지요? 네, 다음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걸 더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기회를 대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또 강의 전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지 못하지만 이렇게 귀한 말씀과 강의를 통해서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믿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우리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믿어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창조 신앙을 믿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